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제 그 성탄절 설교를 오늘부터 이제 25일까지 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인데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23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팀 켈러 목사님 이제 올해 돌아가시고, 제가 팀 켈러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성탄절 부활절을 정말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성탄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른 교회 성탄절 설교가 막 올라오잖아요. 거의 열 몇 개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너무 궁금한 거잖아. 성탄 설교를 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저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 설교들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너무 궁금해. 그래서 거의 막 열 몇 개씩 들었어요. 월요일부터.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듣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듣게 됐는데 그 마음이 새롭게 이렇게 회복된 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나면서 성탄 설교하고 나면 팀 켈러는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 본문들 제가 같이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올해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찾아볼 사람이 없다. 팀 켈러 목사님 좀 찾아봤는데 좀 슬프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성탄절 설교를 모은 책 중에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태어남에 대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진정한 진리, 놀라운 진리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 왜 히든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적었냐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감추어져 더 크고 넓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크고 넓은 개념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성탄절 설교할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지금 성탄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 설교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냐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니까 지금 이 23절은 구약의 예언이죠.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와 계신 이 예언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응답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전쟁의 상황에 하나님의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니까. 이사야서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르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라. 이 군인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쟁과 아기가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을 연결하시죠. 이 전쟁과 아기가 연결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데 왜 아기로 오셨냐 하면, 하나님이 왜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이 죄를 종식시키는
그 전쟁과 악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힘과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악의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와 그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자신이 심판당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진정한 정직을 종식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보다 성탄은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춰서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이 성탄절의 목자의 그 스토리를 볼 때는 뮤지컬 보듯이 봐야 돼요. 뮤지컬에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탁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캄캄한 밤에 목자들이 봤더니 주의 천사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제 한 줄기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 하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딱 얘기하자마자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명이 나왔어요. 캄캄한 무대에 한 명의 천사가 와서 빛을 비춥니다. 그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하니까 무대가 확 밝아지면서 캄캄한 어둠 속에 수많은 천국과 천사가 하늘을 쫙 메우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완전한 연출자처럼 지금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 그림은 있는데 이 확 그림이 없어서 제가 다른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 오실 때인데 이렇게 하늘에 온갖 천군과 천사가 온 하늘을 덮었으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크리스마스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숨겨서 옵니다. 엄청난 의미를 그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지 않고 그 목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이렇게 숨겨진 채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그 크리스마스의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 내려오신 거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본문이 구약에서도 알 수 있는데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고 싶어서 온다는 거죠. 이 성소는 거룩한 텐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 하나님이 텐트 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텐트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텐트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라기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텐트에 와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텐트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텐트 속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텐트가 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방에 둘러싸여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 텐트에 있는가 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텐트에 있다는 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분당우리 이찬수 목사님 한번 오신 적 있어요. 근데 우리 사무실이 좀 좁고 이 차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4바퀴를 돌았어. 거기서 차댈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막 내가 나가서 여기 대고 저기 대고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죄송하더라고. 목사님 어디 좀 왜 여기 와서 내가 찾아가면 될 텐데 여기 와서 거기에 사무실에 앉아 계시고 하는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인간 목회자도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무언가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좀 불편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텐트에 계신다는 그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는 방식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냐면 여기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인간이 있는 텐트에 오셨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이동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동할 수 있는 텐트로 오셨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 인간이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죄 있는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완전히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지만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소망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방식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냐? 뭐를 위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내려오셔나는 거죠. 인간과 정말로 함께 있고 싶은데 지금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점점 그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과 함께 있고 싶은 그날을 계속 하나님이 발전시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에게 뭐를 주고 싶어 하셨냐 하면 그것은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안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 때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이 말이 이 헤니 아흐라는 이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두었다. 그냥 놓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 히브리어를 딱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없어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 단어 애니하으라는 이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다양하게. 그 중에 뭐로 번역되냐면 레스트로 번역돼. 레스트. 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냐면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되죠. 여섯째 날 창조되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덟째 날, 아홉째 날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7일로 끝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 안식이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할 때도 헤니아흐 안식이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안식을 인간이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 소그룹을 배울 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끽하고 계심으로 나누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행복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행복하신 분이시죠. 그 행복이 넘쳐 흘러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적인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입니다.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합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준수 교수님이 언약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이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세상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안식의 실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식은 무릉도원에서 복숭아 따먹고 쉬는 게 아니고 경작하며 다스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자연의 그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관계성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 관계를 다 깨트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이 힘들고도 하지만 관계가 힘들단 말이에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정생활에서 아이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설거지를 하고 하는 그 일도 힘들지만 결국 관계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드냐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 완전한 조화로운 그 안식의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다 깨트려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안식이 깨트려졌는데 그것이 언제 회복되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성경의 역사는 안식으로 시작해서 그 안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정복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안식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샬롬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을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는 것이 다윗의 시대에 정복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다윗 시대에 완전히 정복됩니다. 거의.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 2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할 때 이때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적군을 물리치고 그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깨어진 그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이 성경에서 계속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안식을 채우려고 하죠. 우리는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내 영혼이 쉴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삶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불안해서 내가 모든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밭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그 안식일날 밀을 먹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공격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공격할 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먹는 그 자체를 이 긍정합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는데 그것을 봐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쉬고 안 쉬고, 그런 율법이 아니라 안식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즐기고 누리고 맛보고 기뻐하는 것이 안식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 시대의 구약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구약의 안식은 어떤 그림자였지 완전한 안식의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샬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이 세상과의 완전한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 그것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삼위일체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안식이라는 것은 관계적 행복이죠.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안식은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 에덴에서 일했잖아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함께 일하면서 누리는 성취와 기쁨,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적인 행복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안식의 핵심이라는 것은 샬롬의 관계예요. 이것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열심히 일하지만 쉼을 누리지 못해요. 삶의 어떤 방황과 허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주로 물었던 질문 중에,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양심의 가책과 죽음의 공포와 인생의 허무다. 이 세 가지 중에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 느껴봤다 그래요. 뭐를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허무를 느꼈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운 대로 했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느껴봤냐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를 느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인생의 허무는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있는 거예요. 왜? 쉼이 없거든요. 안정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신, 이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 사람의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햇빛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자세히 못 보니까 셀로판지를 보면 햇빛이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dwel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YLT라는 버전이 있어요. 영 Literal Translation, 이렇게 원어를 제일 가깝게 번역을 하는 책이 YLT입니다. YLT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단어를 터버너클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텐트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성막을 쳤다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에게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텐트 가운데 오신 것은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이제 성막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 텐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죠? 제자도의 핵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죠. 구약의 텐트는 하나님이 오셨지만 인간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오시긴 오셨지만 한계가 있는 만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 텐트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로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배웠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필사할 때 그냥 못 썼어요.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시다, 이런 글자 쓰려면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이여 하고 갔다 와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내가 그 태초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나랑 농담 따먹게 하고 같이 오줌 누고 똥 싸고 같이 농담하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가 그런 얘기했어요. 크리스마스는 벌스가 아니고 커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 탄생이, 출생이 아니에요. 탄생이 아니라 강림이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오다 보면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프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도 내가 그 사람 늘 봤단 말이에요. 그 부모의 심정이죠. 그 부모가 잃어버린 딸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성부 하나님에게도. 왜냐하면 그토록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갈 수 없었던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 내가 다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랜 바람의 시작이었고 더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필립이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자, 내가 아버지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을 누렸던 그 에덴에서의 그 완전한 관계가 깨어진 것을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셔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까지 들어오신 거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덕적 선을 통해서 나 예수님처럼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는 도덕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연합돼 가는 그런 완전한 하나됨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하는 영접 기도를 좀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전에 영접 기도 좀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할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요.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좀 기다립니다. 예수님 좀 들어오시는 것처럼 좀 느끼라고. 그러니까 누가 제가 이걸 가르쳐 줬더니 누가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러면 어떨까 이러던데, 그거는 너무 좀 약간 사기성이 너무하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 예수님을 영접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80%는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한 20%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은 또 한 개 더 합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내가 말씀 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그러면 대부분 떠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 없이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오신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는 떠나가지 않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너무 나이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던데, 지난번에 식스센스 얘기해도 잘 몰라서 제가 당황스러웠는데, 우리 영민 형제 어디 간 거야? 지금 나이가 비슷한 우리 영민 형제가 있어야지. 지금 이상가족 찾기라고 있었어, 제가 어릴 적에. 지금은 이상가족이 잘 없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찾는데, 예전에는 가족인데 헤어져서 40년 50년 그렇게 못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얼굴을 보면 좀 미국에 있는 사람 화면 보고 한국에 있는 사람 딱 화면 보면 동생이야,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 어디에 점 있고 뭐 어디에 있는 거 누구 맞지?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 방송국에서 극적인 걸 연출하려고 미리 못 만나게 해요. 미리 못 만나게 그 방송하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날 딱 만나는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그 한 40년 헤어졌던 동생과 만나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다시 헤어지고 싶겠어요? 다시 안 헤어지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 오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죠. 우리와 함께 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완전한 연합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더 디퍼라는 이 오틀랜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더 깊게라는 책인데, 여기서 신앙에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단계는 오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엔 하나님, 그 다음엔 나라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 처음에는 이제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주의가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라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향한 정죄, 미움,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나 아니고 하나님만은, 구원을 얻었어, 하나님 나 사랑해, 영원히 떠나지 않아,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에덴에서도 일도 있었죠. 하나님 주신 일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일하는 분으로 성경에 등장하시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 이건 반율법주의죠. 그것은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둘 다, 이게 대부분의 좀 신앙생활 속에 가지는 오해죠.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나도 역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반, 내 반, 그렇게 살아가는, 이거 하나님 반, 나 반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나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 인격적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예요, 교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죠. 문을 박살내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드리면서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 되었다.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물방울인데 큰 바다에 물방울이 이렇게 섞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이 기쁜 게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가 뭔가 기쁘지 않은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연합이죠.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이지만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새로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복음의 언어를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연약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내가 자꾸 나의 연약함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상쇄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 그렇게 힘들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치와 모멸 끝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라, 그것이 그렇게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함께 내 안에 계시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예전에 파리 연인이라고, 이것도 너무 오래됐나? 이거 잘 모르는 사람, 필립이 파리 연인 알아? 모르지? 설교 예화하기가 쉽지가 않네. 요즘 거를 열심히 좀, 넷플릭스가 없어가지고 내가 파리 연인이라고 드라마가 있었는데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그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뗄 수 없는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어떤 능력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 안에 붙어 있을 때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죠. 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 은혜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성의 안식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구약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약의 율법은 밖에 있죠. 바깥에. 그래서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파피루스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언제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오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 안식의 관계를 먼저 누리는 것이 필요하죠. 삶에 있어서 모든 용기와 능력과 그런 힘은 안정감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샬롬,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의 완전한 샬롬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선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환상, 안식의 환상이죠. 샬롬의 모델. 그것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의 세상이다. 그것이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이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세상이죠. 약육강식이죠. 강한 사람이 강하고 약한 사람은 약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합리성의 시대, 강자의 시대, 능력주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의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은혜가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안식이 이루겠지만 그것을 먼저 우리 안에 안식을 이루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거죠. 약육강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흐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봤는데 사무엘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칸 앞으로. 오케이. 이게 잘 안 돼서 오늘 새 걸로 바꿨는데 잘못 바꾼 것 같아. 잘 안 되네. 이 다윗이 그 전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다윗이 좀 영적으로 아주 무너졌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을 때예요. 신앙이 다 떨어져서. 그때 다윗이 공격을 당했는데 아멜렉의 공격을 당해서 자기의 가족들과 그 마을이 불타서 싹 다 뺏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어디를 갔다가 왔는데 싹 다 불타서 다 뺏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거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 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라. 그래서 잡으러 갑니다. 막 뒤쫓아 가는데 어떤 소년 한 사람이 병들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식들 구하기 바쁜 상황에 그 소년 쓰러져 있는 게 웬 말입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쳐 가야 되겠죠. 다윗이 은혜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 그 소년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됐죠. 근데 그 소년이 아멜렉 장군의 비서였는데 병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회복시키니까 아멜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가서 모든 자녀와 노략물을 다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쟁을 하러 가다가 600명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중간에 200명이 너무 힘들어갖고 쉰다 그랬어요. 부서울 시내가에서 쉬었습니다. 200명이.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울 시내가에서 다시 만난 거죠. 그 쉬었던 사람이랑.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은 쉬었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왔으니까 자녀와 그 가족들은 이 사람들에게 돌려주지만 전쟁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노략물은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면 안 된다. 합리적이죠. 이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고 쉬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서울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게 하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합리적이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면서 같이 다 나눕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도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지더라. 성경 그렇게 나와요. 얘들은 일을 안 했고 우리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은 전쟁을 한 사람들끼리만 나눠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합리적인 주장을 성경은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내가 승리한 승리가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함께 나누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가지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성취에 대한 이야기와 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아 성취에 도달한 개인이 적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자아 성취를 추구하지만 실제로 자아 성취에 도달한 개인이 적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댓글 썼더라고. 그 대통령이랑 부산에 가서 기업인들이 떡볶이 먹는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와, 삼성 이재용 사회생활한다 이렇게. 이재용도 사회생활하는구나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그렇죠. 뭐 재벌의 회장이 되면 자아 성취가 이루어집니까? 행복합니까? 재벌의 회장이라는 지금 이혼 소송이 걸려서 막 지금 일이 있죠. 뭐 연예계에서 탑스타가 되면 그렇게 그 연습생 때부터 그게 얼마나 큰 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최고의 스타가 되면 그의 삶이 정말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실제로 자아 성취에 도달한 개인이 적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 광적으로 열광하지만 이기적 자기중심주의만 유행했을 뿐이라.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보고 나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은 편지를 쓸 때 뭐 신시어리 그다음에 뭐 그렇게 안 쓰고 마지막에 부서울 시내가에서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부서울 시내가에서 친구가 라고 편지를 썼느냐 자기가 물어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마르바돈인데 마르바돈이라는 그 여성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 리전트 칼리지 영성 교수인데 마르바돈이 어떤 사람이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눈이 안 좋아서 어릴 적부터 그 눈 수술을 많이 해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또 그 부작용으로 그 당뇨가 어릴 적부터 걸려서 음식도 잘 못 먹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이렇게 절어요. 한쪽 다리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는 다른 사람이랑 살겠다 그러면서 마르바돈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온갖 고통이란 고통과 약함이란 약함을 다 가진 사람. 그 마르바돈이 강의하러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의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2층이 원래는 접견실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갈 수 없어서 1층에 접견실을 마련했어요. 1층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한 5분이면 내려가요. 근데 이 점심 먹고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혼한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한 20분을 막 천천히 아주 행복하게 막
얘기하면서 가더라고요. 뒤에 따라오 나는 답답해가지고 지금 물 들고 따라오고 있는데 막 그러고 와서 강의를 했는데 약함을 통한 능력이었어요. 고통은 의미 있습니다는 책도 있고 약함을 통한 능력이라는 그 책도 있는데 그때 통역을 하신 분이 있는데 통역을 하신 분이 IBP에서 오셨는데 그분도 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바더니 통역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약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면서 쫙 강의를 하는데 강의 소리도 너무 작아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감동. 근데 통역하시는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 통역을 못했어요. 마르바더니 한마디 하면 자기도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근데 마르바더니 얘기만 하면 울어. 그냥 계속 울어. 그 약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2층에서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경험했습니다. 그 마르바더니 왜 자기를 부서울 시내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는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쉬었던 2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승리를 함께 누리듯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내가 그냥 누리는 거죠.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루셔서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부서울 시내가에서 싸우지 못하고 쉬고 있는 200명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이 세상에 안식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탄생이 아니라 강림이죠. 그것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가사 너무 좋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이름이라서 좋기도 하고, 그 사랑이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려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내려와. 찬양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어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의 희생에 걸맞는 안식을 누리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약육강식의 세상에 은혜 베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